사람은요, 반드시 이 허무하기 때문에 뭔가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뭔가 허무한 것을 채우는데 절대적으로 자기 마음을 쏟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꼭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돈을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요. 건강을 신봉하는 사람도 있고요. 권력을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름다운 미모를 예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을 예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배신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아름다움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형외과를 찾고 건강을 신봉하는 사람은 건강 때문에 배신당합니다. 얼굴을 깎고 성형을 수차례 하고 더 만족스럽지 않아서 했지만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잘못 예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권력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 권력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지성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 지식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자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그 마음의 허물을 채우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사람, 술이 마약이 위로가 돼서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준다고 그것을 붙들고 중독된 사람은 그 인생이 비참한 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의 허무와 인간의 절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길이 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설계도를 그립니다. 설계도를 그리는데 설계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건물이 완성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농부들이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씨앗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파리도 목적이 아닙니다. 열매가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는 바로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세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것을 시작하고 완성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데까지 예수님의 사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완성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내 가정과 내 마음과 내 삶에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 이루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는 게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데 이 기자회견장으로 정한 장소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갈릴리였습니다.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수도가 아니라 갈릴리였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아니었을까요? 예루살렘은 수도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곳은 이방인들이 드나들고 언어가 혼잡하고 문화가 섞인 갈릴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첫 기자회견장으로 갈릴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인해서, 종교 행위로 인해서 독선과 교만의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예루살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좋지요. 수도요, 종교성이 있고 성전이 있고 그럴듯하게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반면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지만 갈릴리 같은 인생은 겸손하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는 바로 그런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명언집이 아닙니다. 그럴듯한 유명한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그런 인간의 도덕적인 성공하는 법이 들어있는 명언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조언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역사를 기록한 뉴스입니다. 뉴스. 가짜 뉴스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 땅의 일을 기록하지만 동시에 영안이 열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를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덕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안이 열린 자, 거듭난 자에게 양식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모하기는,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성경에서 영의 양식을 얻어야지 육의 양식을 찾으려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조언을 찾거나 명언을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실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도덕 목록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은 뉴스입니다. 좋은 뉴스. 그것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뉴스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왔는가? 세상이 어떻게 만물이 태어났는가? 인간의 마음에 왜 공허가 있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영적인 뉴스들이 가득 담겨있는 책이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어 세례받으시고 광야의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 비로소 공적인 공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전에는 사생애라고 하죠. 집안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가족을 돌봤던 사적인 삶을 살았지만 30세에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여기서 전파한다는 말을 설교한다, preaching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전파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 시대에 쓰여졌던 용어입니다. 로마 황제가 후계자가 태어났을 때 대변인격인 특사가 황제에게 이 나라를 이을 후계자가 태어났다고
선포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전파한다는 단어입니다. 공식적인 단어이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은 선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북미 간의 남북 간의 정상들이 선포할 때 우리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주어진 권한으로 결정된 바를 선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와 상의하고 우리 마음에 맞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북미회담이나 남북회담에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했냐고 따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하심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알리는 것이지 우리와 상의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긴 한데 구도자 예배라든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진리를 찾는다. 그런데 진리는 가까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리를 찾는데 단 1초도 걸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찾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멀리 간다고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 믿을 때에 그 진리가 내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복음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시냐?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신약 성경방을 공부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수련회를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부름받은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인, 성도라고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과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닌 것이죠.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닌 것이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되겠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뭘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초점이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다. 그러나 성경은 초점을 예수님께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거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친구가 되시는구나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복음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봉사하고 그러면 구원받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구원이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구원이란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주 본다는 뜻입니다. 어떤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공부도 잘하고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먼 도시로 공부를 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착하게 사는 자식입니다. 아들입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렇습니다. 아주 착하게 삽니다. 문제는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주고 자기를 위해서 헌신한 엄마가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편지하면 편지도 안 받고 엄마하고 완전히 담을 쌓고 삽니다. 그냥 자기 혼자 착하게 살아요. 이게 바로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착한 공부 잘하는 아들 뒤에 배경을 보니까 자기를 낳고 길러주고 헌신한 엄마하고 아무 관계도 하지 않고 엄마와 만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없이 착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것이죠. 자기의 영적인 부모, 하늘아버지를 버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지 않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해하지 않고는 성경의 그 수많은 피를 흘리는 제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지 않고는 구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지 않고는 구원을 이해할 수 없다.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 겁니까?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건 뭐 결과일 뿐이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구원받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성경이 읽혀집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피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그 하나님의 관계를 영원히 바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두 번째 요소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냥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원의 죽으심, 대속의 죽으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원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신 은혜의 사건임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을 선포하는데 네 가지 내용이 15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가까이 왔다는 건 이미 왔다는 뜻입니다. 때가 찼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박국이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때가 찬 겁니다. 때가 찼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백성들을 위로하고 구원할 계획이 이제 완성될 때가 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새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사람들이 두 가지로 반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라. 두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두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죠. 삭개오는 왕따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들은 그 사람의 미운 면, 왕따 시킨 면을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왕따에서 벗어나게 할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궁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갈 때 누가 먼저 가자고 했죠? 삭개오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은 우리가 주도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게 되었죠. 회개하라는 말도 없는데 예수님의 사랑과 그 따뜻한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이전의 삶을 다 회개하고 물질로 다 보상해 주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은혜의 빚진 자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어쩌면 그렇게 복음을 안 믿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과 주변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나의 종교성을 자랑하며 나를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의 말,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어쩌면 이렇게 우리 안에 이미 있는 복음을 믿지 않고 멀리서 찾고 복음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지.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이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그 일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삼성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되는 거더라고요. 말씀이 하는 거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말씀의 씨앗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뭐라고 답하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데서 모든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을 믿을 때에 거기서부터 믿음이 이기게 되고 믿음이 일하게 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 없는 교제, 예수님 없는 헌신, 예수님 없는 봉사, 은혜 없는 봉사는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에서 또 소그룹에서 말씀을 읽고 들은 것을 나누는 게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이 일하게 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섬길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먼지가 날리고 힘들게 되어 있어요.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성도가 인생길을 가는데 그 안내자가 해석자의 방에서 방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빗자루질을 하는데, 청소하려고 빗자루질을 하는데 먼지가 방 안에 가득 날렸습니다. 또 한 사람은 먼저 물을 뿌리고 빗자루질을 하니까 먼지가 하나도 안 날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크리스찬이 물었습니다. 저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자기 힘으로 빗자루질을 하는 사람은 먼지만 날리고 사람들을 숨막히게 하지만 주님의 은혜의 빛, 말씀의 생수를 먹어서 촉촉하게 먼지를 가라앉히고 빗자루질을 하는 사람은, 주님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은 아무런 먼지가 날리지 않는다. 이렇게 철로 역정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할 때 내가 먼지만 날리면서 일을 하는지, 아니면 주님의 은혜로 먼지도 날리지 않고 진짜 청소를 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는 일과 아는 일을 하나가 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체험하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할 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요. 생활로 순종할 때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이 중요하고 성도의 말씀 나눔이 중요하고 나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깨달은 것, 말씀에서 도전받은 것, 이런 걸 나눌 때에 그게 나의 것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말씀이 양식이 되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결론으로 함께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